왜 사사시대에는 똑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반복할까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겠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역사의 교훈 앞에 겸허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두더지처럼 산에 들어가서 동굴 파고 웅덩이 파고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요. 교만해져서. 미디안이 와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7년 동안 버티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부르짖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믿었던 것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다 사용해보고 인간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돼요.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적인 방법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나오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께 나오겠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꿔서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겠죠. 슬기로운 사람들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부도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 실패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역경과 시련이 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해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라고. 너와 함께 해줄 거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미디안이 있어요. 미디안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미디안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미디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근데 특이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는 300용사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을 때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려면 1대1로 싸워도 13만 5천 명의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이 2명씩 쳐서 이기려도 한 7만 명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300명. 기드온이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전쟁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요. 전쟁하러 가자 했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다 싸워도 135,000명을 이기려면 한 사람에 4명씩은 죽여야 돼요. 4대 1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냐면 7장 2절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3만 2천 명이 싸워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숫자가. 만약에 너희들이 승리하고 나면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하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으로 구원했어 라고 할까봐 나는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숫자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13만 5천 명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역할 해줄 거야.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대충 싸우지 않았어요. 목숨을 바쳤어요. 여호와의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해서 바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미디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도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게 하신 거예요. 밤에 300명이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미디안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서로를 죽여가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달아나겠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자기네 나라 쪽으로 달아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드온과 300명은 얼른 왕을 제거해야죠.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미디안 군사들이 후방에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전에 7장 뒷부분에 보시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서 뒷일을 맡겨요. 나는 지금 요단강 건너서 적장들을 잡으러 갈 테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요단강의 나들목을 지켜라. 요단강은 아무데나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작은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널 수 있는 수로 나들목이 있어요. 거기만 지키면 미디안으로 못 도망갈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들목을 지키면서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적장을 잡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제거시키고 오렙과 스앱의 목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기드온에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은 요단강 동쪽으로 더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이미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의 군대를 꺾었어요. 승패는 결정이 났고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너 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크게 다퉜어요. 얘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이 와서 짓밟고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고 나니까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고 지금 기드온한테 싸우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후예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 여호수아가 주도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리더십을 행사했어요. 언제나 우두머리 역할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고 나니까 기드온한테 와서 왜 우리한테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갈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군사 요청을 안 했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하면 돼요. 32,000명 모였는데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싸운 승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세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하고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고향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좋지 않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이것과 능히 비교할 수나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능그렁이 정치 구단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이라고 2번이나 말해요. 이 전쟁이 지금 자기가 한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꾸짖었어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힘센 지파니까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싫으니까 내가 한 게 너희들하고 한 것하고 비교할 수나 있겠냐. 이게 말이 돼요? 전쟁의 승패는 300명과 기드온이 끝냈는데 도망가던 적장들 잡은 거잖아요. 패잔병들, 에브라임 지파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노여움이 풀리는. 어느 교회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나 에브라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위선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는 도망가서 산에다가 동굴 파고 웅덩이 팔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이 쫓겨나고 패잔병이 되어서 달아나고 있으니까 그때서 달려들어가지고 적장 2명 잡아놓고 나서 리더인 기드온에게 와서 화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다 함께 주의 일을 어울려서 하면 되지.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서로 높여가면서 리더를 격려하고 응원해가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미디안과 싸워 이겨야지. 지금 전쟁 중에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지금 으뜸되기를 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제거시키고 쫓아내고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의 말이에요.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부터 보면 전쟁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은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세습 왕조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기드온뿐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 손자, 영원히 당신의 가문이. 이걸 왜 자기들이 정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제도를 이스라엘에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미디안에서 건져주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려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고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도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시니까.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내 아들도 너희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왕이시니까. 정답이에요. 23절에서 기드온 스토리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4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탈취한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귀고리를, 금 귀고리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건 왕이나 하는 짓이죠. 이방의 왕들이 너희가 뺏은 전리품 내놔 이런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입으로는 여호와가 너희 왕이다.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왕처럼 행동해요. 전리품 내놔. 처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부름받고 오브라에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기다가 자기 전쟁의 기념비 금 에봇을 세워놔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관광 명소가 되어서 오브라에 올 때마다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서 이런 짓을 왜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어 하는 기념비 동상 세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도록.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의 영웅이 된 후에 정말 겸손하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잘 가르쳤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 후에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려요. 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말해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실제로 행동은 왕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사위에게 교회를 세습하잖아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설교하니까. 기드온 보세요. 여호와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나는 왕이 아니라고. 내 아들도 왕이 아니라고. 그런데 행동 보세요. 행동. 하나님께서 그럴까 봐 300명으로 줄이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례요한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소리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선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광 받지 않았어요. 흔적도 없이 소리처럼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이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데도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싶을 만큼 세례요한은 자기를 낮췄어요. 말로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핵심적인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어요.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 다 세례요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린다. 나는 사라지는 소리로. 소리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미디안과 전쟁이 끝나면 금 애봇 만들어 놓고 기념물 세울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셔야죠. 이삭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바라보고 노년을 살지 말고 네 업적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흔적도 없이 번제로 바치고 나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기다려야죠. 이삭을 양육해야죠. 열매 맺어야죠. 미디안을 이겨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내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던 이삭조차도 흔적도 없이 제거시켜도 될 만큼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라고. 내가 사라져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난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났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밭에서 양치고 일하고 와서 종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어서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하겠냐고요. 내 음식 준비하라고 하겠죠. 나 다 먹고 나서 너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게 다 수종드는 노예에게 고맙습니다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감사 안 해요. 너희도 이렇게 주님 섬기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우면동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제가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알아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 다 받았는데 주님에게 가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목사한테 받고 싶으세요? 주님에게 받고 싶으세요? 대답해요, 얼른. 목사에게 받고 싶으세요? 주님에게 받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 칭찬 안 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